아마 좀 분주하게 도착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도 좀 숨 좀 돌리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내가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봐도 그래도 나 정도면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람이고 나 정도면 이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나 정도면 어디 가도 좀 존재감이 드러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이 계시면 손을 이렇게 들어 아마 다들 나름대로 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지지만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특별히 이민사회 속에서 이민자로 산다는 것은 여러 다양한 민족 가운데 그 마이너리티로서 그런 어떤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먼저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 속에 나중에 찾아온 자가 돼서 그들과 함께 적응하며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떤 내가 있는 곳, 우리가 있는 공동체에서 주도적인 생각, 주체적인 생각을 갖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소극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모두가 자신의 삶에서는 주인공이 될 수 있으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내가 과연 꼭 주인공이 되어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 내가 과연 이 땅에서 주인공과 같은 그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참 미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남기시고 주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만 전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으시고 계획하신 것은 전혀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 주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남기신 하나의 사건이고 하나의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 이제 혈액이 멈추지 않는 그 병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 나음을 받았다. 이것은 은혜로운 일이긴 하지만 놀랄 만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 12해 동안이나 고통받던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 이거는 기쁜 일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은혜로운 사건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놀라야 할 그러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 속에는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보아왔던 여러 가지 것들과 좀 대비되어지는 특별한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오늘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다가 치유받은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사실 성경의 시작은 그 여인이 성경의 출발이고 시작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출발은 누구냐면 회당장 야이로와 그 딸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딸의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 집으로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은 수많은 무리 속에 있었던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의 여정 속에 엄청난 새로운 또 하나의 사건을 만들었고 그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치료하시고 누군가를 치료하실 때는 대부분 필요로 하는 사람의 간구와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신, 그로 인해서 치유의 사건이 대부분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의 의지적 반응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널 치료하마, 내가 널 치유하마,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은 전적으로 12해 동안 고통을 받던 이 여인의 스스로의 행동과 이 여인의 독자적인 행동으로 치유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내 몸에서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내가 알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주신 게 아니라 내 몸에서 나가버린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치유 사건은 예수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나음을 얻고자 했던 그 여인의 믿음과 그 행동으로만 이 치유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런 일을 찾아보기는 극히 드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치유의 사건이 발생되어진 후에 굳이 그 여인을 찾으셔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예수님은 치유받은 사람이 주님을 따라온다고 할 때 아니다, 너 집에 가 있어라. 그 사람 막 이야기하려고 할 때 아니야, 지금은 잠잠해라. 그렇게도 하셨는데 오늘은 유독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꼭 찾으셨습니다.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을 때 그냥 한 10초, 20초 걸렸을까요?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고 그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아마 일정 시간의 소요가 되었을 겁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할 때 그 소녀는, 그 딸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자,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를 비난할까요? 예수님 왜 급한 상황에서 거기에서 멈추셨을까? 비난할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은 누구에게 향할까요? 당연히 이 여인에게를 향하겠죠. 또 지금이 어떤 상황이었는데 얼마나 중요한 상황이고 그 야이로가 누군데 내가 감히 중간에 예수의 걸음을 멈칫거리게 했느냐. 그 비난은 아마 그 여인에게로 다 향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찾아내셨습니다. 이 독특함 속에 담겨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단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제 그 강세를 넣으면 세렌디피티입니다. 세렌디피티.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희들이 쉽게 그냥 콩글리시로 하면 세렌디피티. 이게 뭐냐면 뜻밖의 행운, 우연한 발견, 뜻하지 않게 찾아온 어떤 발견, 이걸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세렌디피티가 2015년 경제 분야, 이 분야의 어떤 키워드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렌디피티라는 것은 과학 분야라든지 경제 분야에서 굉장히 좀 그 세렌디피티 효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어원은 옛날 그 저쪽 스리랑카 쪽에 한 세 왕자에게로 가지만, 세렌티라고 하는 이 왕자에게로 가지만, 이것의 어떤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의도하지 않고 우연한 기회에 뜻하지 않게 우리에게 어떤 역사적인 중요한 발견과 기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인간의 수명을 약 20년 이상 늘려준 기적의 약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페니실린입니다. 이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가 생기기 전과 이후에 인간의 수명은 20년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 엄청난 인류 역사의 대단한 발견이지 않습니까? 이 페니실린이 어떻게 발견되어졌을까요?
플레밍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이제 포도상구균을 어떻게 하면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이 균을 어떻게 하면 좀 박멸시킬 수 있을까를 연구하다가 어느 날 휴가를 떠납니다. 휴가를 떠나는데 포도상구균이 배양되어 있던 이 배양기를 다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뚜껑이 닫혀 있지 않은 채로 그렇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연구실 창문도 열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휴가를 다녀와서 연구실을 쭉 돌다 보니까 배양기 하나가 뚜껑이 열려 있는 채 있는데 보니까 다른 배양기들은 그냥 평범하게 있는데 이 배양기 안에는 뭔가 파란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겁니다. 오염된 거죠. 그래서 플레밍이 내가 이걸 실수로 닫지 않았구나 하고 이 배양기를 버리려고 하다가 이 플레밍의 눈에 뭐가 들어왔냐면 거기에는 분명 포도상구균이 배양되고 있었는데 푸른 곰팡이가 피어있는 그 주변에는 포도상구균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이 푸른 곰팡이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중에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이 항생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정말 우연한 기회에 발견하게 된 인류의 위대한 발견이었고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겨 사용하시는 포스트잇, 이 포스트잇이라는 것도 3M에서 스펜서 실버라고 하는 한 직원이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다가 자기 딸 열심히 노력했는데 만들어진 접착제가 실패작이었습니다. 그렇게 붙이니까 강력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손을 빼보니까 금방 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실패다 하고 이렇게 한쪽으로 실패작으로 놓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회사의 동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자기를 지금까지 했던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공한 사례, 실패한 사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스펜서 실버가 자기가 만들었던 이 접착제, 실패한 접착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아서 프라이라고 하는 다른 동료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여기 계신 분들처럼 찬양대원 중에 한 사람이었었는데 찬양을 하다 보면 이제 찬양집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기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종이를 끼워놨는데 찬양을 부르다 보면 종이가 빠져버려서 이제 곤란한 경우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쉽게 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자기 동료가 그런 비슷한 접착제를 이제 실패작으로 자기긴 하지만 접착제를 만들어냈다는 소리를 듣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이쪽으로 활용해보면 어떨까 해서 만들어낸 것이 포스트잇입니다. 실패가 없었다면, 우연한 실수가 없었다면 결코 이 두 가지 인류의 유익한 발견은 아마도 굉장히 시간이 지난 후에나 발견이 되었든지 아니면 그러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에게는 우리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뜻하지 않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그러한 이런 세렌디피티 효과가 얼마든 우리 삶 속에 발견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정확하게 신앙적 삶, 이 여인의 삶이 이 세렌디피티의 그 어떤 효과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함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렌디피티는 전적으로 우연한 기회에 찾아온 발견임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데 반해서 이 여인은 주님께 나아가서 치유받기 원하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 여인은 주목받을 수 없는, 주목받을 이유가 없는 그저 지나가는 행인 일 정도에 불과했지만 이 여인은 어느 순간 그 자리에서 주인공으로 부각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도 얼마든지 비록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든 못 받고 있든 내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든 못 살든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들에게도 얼마든 이러한 삶들은 주의 능력 안에서 가능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여인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 여인은 결코 주인공이 아니었다는 것. 이 여인이 비록 열쇠를 혈루증으로 앓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긴 했으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곁에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런 사연 없는 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은 고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다 각기 같은 걸 찾으라고 해도 찾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남녀 성별을 빼고. 그러나 한 가지는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국을 떠나셨던 분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자라셨던 고국인 한국 땅을 떠나셔서 호주로 날아오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왜 이만저만한 사연이 없겠습니까? 왜 이런저런 인생의 역경의 스토리가 왜 없겠습니까? 여보시오, 내 말 들어보시오. 내가 한국에서 어땠는지 아시오? 그럼 거기에서 정말 그러셨군요. 대단하십니다. 이럴 분들 계세요? 참, 내 얘기 한번 해줄까? 이러면서 이제 바로 얘기 들어가죠. 한국에서 왕년에 얘기 한번 시작하시면 밤새는 줄 모르고 아마 말씀 나누시지 않겠어요? 그처럼 그 자리에도 이 여인이 비록 안타까움은 가지고 있었지만 또 다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 여인만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주인공의 삶을 살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 세렌디피티의 효과를 설명하면서 한 마케팅 회사에서는 세렌디피티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색, 교차, 그리고 연결. 이겁니다. 사색은 익숙함에서 떠나서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개인적인 생각의 시간을 갖는 것. 두 번째, 교차는 우연한 기회라 할지라도 다른 많은 만남들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드는 것. 그리고 연결은 그렇게 발견되어진 우연한 기회를 내 삶에 클릭시켜서 내 삶에 연결시키는 것. 이 여인과 세상에서 발견된 모든 우연한 발견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발견이 의지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발견하게 된 어떤 사실을 그들이 자신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연결시켰다는 것. 존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기 전에 이미 수없는 사람들이 사과가 나무에서 땅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통해서 원리를 만들고 설명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수많은 우연한 기회들이 찾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회들을 내 삶으로 클릭시키지 못해서 그 기회들을 기회로 만들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은 그 기회를 자신의 삶에 클릭시켜서 자신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에게 있어서 우연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저희들은 그것이 우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주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는 것을 이 여인이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연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우연이 발생하기 위해 필요한 필연적 조건들이 반드시 또 필요한 법입니다. 난 우연히 돈을 주었어. 내가 우연히 쇼핑센터를 지나가다가 100불을 주었어. 분명 우연이지만 그 우연을 생각해보면 우연적 사건이 발생되어지기 위해서는 거기에 돈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시간에 거기를 지나갔어야 돼요. 이 두 가지는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조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우연적 사건이 발생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안에 반드시 필요했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여인이 그 아픔의 순간에 예수님의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만일 그 여인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주님은 갈릴리에 계신데 저 밑에 멀리 예루살렘에 떨어져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마 그 여인의 이야기를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 주님의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아 살지 말고 모이기를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곁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통해 되어질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우리의 삶의 스토리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떠난 자는, 그 말씀의 자리에 있지 아니한 자는 그런 우연한 기회조차도 만들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아마도 시편 기자는 창세의 둥지를 보면서 저토록 성전에 머무는 저 창세까지도 부러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어진 것과 관계없이 주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면 그 주님 곁에 가까이 가십시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우리는 그 때를 측량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우연일 수 있는 그 일이 하나님에게는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우연한 사건조차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 곁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 삭개오는 체면을 버려두고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뭐겠습니까? 주님의 곁에 가까이 있기를 원했던 것. 바로 그때 주님은 그를 만나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삭개오, 그냥 수많은 죄인들 중에 하나로 묻혀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한 비극적인 인생이 그 우연한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회개한, 그리고 회개의 참된 삶의 증거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위대한 역사와 믿음의 삶 증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일반인의 경우처럼 이 여인의 치유에는 주님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 만약 그것이 정말 가능한 일이라면 우리에게도 큰 그것이기 때문에 희망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어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도 하나님께 외치면서도 떨쳐버릴 수 없는 우리 마음 한켠에 있는 의심들을 우리가 이제 넉넉히 떨쳐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언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인가? 하는 그러한 우리의 의구심, 그러한 의문, 그러한 불안함, 두려움. 이 여인은 주님의 응답이 없이도 그 여인의 믿음만으로 그 여인의 원하는 것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사실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도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발생되어질 수 있었을까?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기 때문에. 이거는 사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의 의미와 메시지를 설명한 주님은 그 모습을, 그 장면을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건은 주님을 통해서 여인의 참된
믿음의 행위였음을 인정해 주신 것.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행위, 믿음이란 과연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 이 여인은 정말 자신의 연약함을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마음 같지 않은 사람이 사실 없었거든요. 성경은 이 여인의 삶을 간단하게 조명합니다. 그가 많은 의원에게, 여러 의원에게 고침을 받고자 하였으나 아무도 그를 고치지 못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이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여인이 내가 낫고 싶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낫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좋다는 의원을 찾아갔고 좋다는 약을 먹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12년 동안의 긴 질병이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찾았고 얼마나 많은 방법들을 시도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이 여인은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자, 그러한 여인이 있습니다.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받지 못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기를 지나가신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나를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까요?